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살다가 이렇게 또 주의 거룩한 날 구별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은 순서에 따라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각 심령 긴령 마음문 활짝 열게 하시고 의심 없이 비판 없이 그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일 때에 그 마음 속에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또 은혜와 평안함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고 이 시간 큰 결단과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박 목사와 김 집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김 집사가 천국에 오니까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반가워하면서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박 목사가 천국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은 채로 어서 오라며 건성으로 맞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든 박 목사가 아니 왜 사람 차별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일어나서 너를 맞으면 그 사이에 내가 내 자리에 냉큼 앉을까봐 도무지 불안해서 일어설 수 없었다 라고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교회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것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이며 일꾼인 것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자리를 빼앗고 예수님을 불안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행보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입장이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위협하는 장애물인 이 감옥조차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결코 막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이런 말이 있지요. 이 말처럼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보통 잠시 쉬겠다든지 아니면 추진하는 일들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붙잡고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지금 감옥이라는 장애물에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감옥조차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결코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아직도 그 누구보다도 꿈틀꿈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복음 증거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새해를 희망차게 출발해서 어느덧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앞날도 어찌 보면 순조로운 탄탄대로의 길만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새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거의 똑같이 늘 만나고, 그리고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접하는 관계하는 일, 사람과의 모든 문제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오히려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면서 표대를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여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은 결코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감옥에서조차 인생의 목표를 잃지 않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바울처럼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표대는 목표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과 목표가 없는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목표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자 가운데서 단 3%만이 분명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10%는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그리고 60%는 목표가 모호했으며 나머지 27%는요 목표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25년이 지난 뒤에 이들의 삶을 추적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분명하고 장기적이거나 단기적인 목표를 가졌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많은 업적을 성취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거나 모호했던 사람들은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짧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그냥 적당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러시아 작가 중에 니콜라이 고골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고골리가 쓴 외투라는 단편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레닌그라드에 아카키에비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러시아 관청에서 구국 말단 관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아주 좋은 고급 외투를 갖는 것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외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고급 외투를 입고 사교 파티에 멋지게 등장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외투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아깝게 비친 노인이 외투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불안당 강도를 만나서 비싼 고급 외투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에게 고급 외투는 단순한 외투가 아닙니다. 그의 성공이었고 행복이었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 사건 이후에 이 노인은 좌절의 늪에 깊이 빠졌고 너무 상심한 나머지 하루하루를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 레닌그라드의 추운 겨울철이 되면요, 이 노인의 유령이 나타나서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외투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노인 아깝기의 비치의 목표가 고급 외투였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고급 외투 대신 고급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고급 자동차, 고급 사치품, 고급 일자리,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생 목표가 되지 않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산다고 한들 그 목표를 성취해서 다 이루었다 해도 우리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구원의 완성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6년이라는 또 한 번의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과는 다르게 다시 한번 멋지게 잘 살아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를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승리하는 남은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처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밀라노에서 제25회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지요. 오늘이 아마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93개국에서 3,5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선의의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가한 선수들에게 모두 메달을 한 개씩 걸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금메달은 116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이 최고로 훌륭한 선수만이 금빛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여정을 달려간다는 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운동 경기를 비유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보면 바울은 전도하는 틈틈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운동 경기를 보면서 많은 것을 아마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운동 경기와 신앙생활은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든지 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든지 그리고 상을 얻기 위해서 애쓴다든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한 가지는요, 운동 경기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열심을 다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달려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해서 우승할 수 있어요? 메달 딸 수 있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금메달이라는 그런 멋진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달려갈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세워놓던 그 목표를 이룰 수 없고 그리고 상을 받을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동남아 베트남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하노이의 한 호텔에 제가 거기 머물렀는데 둘째 날인가요? 제가 잠이 일찍 깨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제 겨우 아침 7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도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베트남뿐이겠습니까? 정말 모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인간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는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애쓰고 힘쓰며 과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는 세상의 일에 비해 주님의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목표는 세울지언정 신앙의 목표는 세우지 않고 그리고 또 목표를 세운다 해도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위에서는요, 항상 주님의 일이 세상 일에 밀리게 돼 있고 그리고 최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일은 항상 차선으로 머무르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편에서는 이렇게 볼멘소리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현실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는 변명이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목표를 이제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열심히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잡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눈부신 업적이나 활동에 만족하면서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때는 1차, 2차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친 후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붙잡혀서 가이사라에서 2년간 옥살이를 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지금 로마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사도 바울은요, 충분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또한 박수 받을 만큼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나는 더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업적에 만족하며 이 말하면 됐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비로소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고 끝까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했을 때 그는 분명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과거의 행적 때문에 여러 가지 비난을 받기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과거의 부정적인 자신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화려한 업적 못지않게 과거의 아픔과 실수가 또한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다 사함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접촉한 순간,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와 실수와 잘못을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깨끗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과거도 잊어버려야 하고 부끄러운 과거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과거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요.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자책하거나 절망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목표를 향하는 삶에 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작년 한 해 잘 나갔던 운동선수 중 한 명이 배드민턴의 여제라고 하는 안세영 선수일 것입니다. 파이팅이 넘치고 투지가 대단한 선수입니다. 경기를 끝내고 탁 무릎 꿇고 앉아서 두 손을 탁 V자로 올리면서 하고 포효하는 그 모습 정말 멋지고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 세레머니를 하기에 충분한 선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안세영 선수는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물론이고 부상을 입은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발휘해서 그 경기를 승리로 결국 이끌어내는 것을 보면 정말 훌륭한 선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는 무려 11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우승 상금만도 1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후원사로부터 100억 원대의 후원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처럼 운동선수들에게 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최대의 동력입니다. 상금이 많은 메이저 대회는 선수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지요. 이 상금이라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도 분명히 상이 있고 상이 있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상은 운동선수들이 받는 그런 일시적인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게 될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부부와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는 큰 법률회사의 중역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에 그가 자주 섞인 말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30년 뼈 빠지게 준비해서 겨우 20년 써먹는다니 참 억울한 생각이 든다.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 사회의 전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비슷한 이런 억울함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세상적으로 남들에게 인정받는 큰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평생 쫓아갈 꿈이 있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삶에 후회와 아쉬움도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요, 몇 년 준비해서 몇 년을 써먹는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준비해서 영원히 써먹는다는 그런 자세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은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일시적인 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 상은요, 영원한 상이요, 영구의 기쁨을 누리는 값진 상인 것입니다. 그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상을 위해 달려가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상을 위해서도 그렇게도 모두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과 잠언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시는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5-26년 경호년 새해 또 한 번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오늘 주인공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리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여정에 함께 동행하시고 힘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불꽃같이 눈동자같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으나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붙들고 쉼 없이 열심히 달려갔던 그런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증거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지난날의 자랑도
부끄러움도 모두 잊고 이제는 오직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